오늘은 어두운 역사 속 아기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때의 역사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의 어두운 역사 속의 한 시점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평안한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쫓겨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세상은 사탄이 장악하는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죽음이 오고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살인하는 이러한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평화의 시대를 겪은 때가 오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외침 가운데 전쟁을 겪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나라는 현대사 속에서 전쟁은 6.25 전쟁 이후로 지금 거의 70몇 년이 지났지만 이 역사 가운데 계속 우리나라에도 혼란이 일어나고 계속적인 정치적인 여러 격변 속에서 살아오게 됩니다. 암담한 시절을 지나고 또 이 나라가 이제는 번듯한 세계 많은 국민들이 선망하는 한류 물결을 타고 지금 대한민국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우리 국민들은 정확하게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욱 비참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했던 그 땅은 로마 이전에도 끊임없이 짓밟히고 제국에게 유린을 당하는 역사의 비참함을 겪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인해서 짓밟히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국군으로 와서 또 그 시대를 지나서 헬라 시대를 넘어서 이제 로마 시대로 가는데 마카비 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은 진압을 당하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는 분들은 마사다 요새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비참하게 장렬하게 전사한 조상들을 기리면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장선대. 다른 면으로 보면 비극의 역사하고 비통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금 여행지를 놀러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근대사 속에 현대사 속에 6.25 전쟁 때 처참히 많은 사람이 죽어간 그 전적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나라의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민족은 외세에 짓밟히고 적에게 유린당하게 됩니다. 이 땅은 평화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항상 이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빼앗아가려는 악한 세력들이 호시탐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 체제 속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저 3대 세습 독재 정권 김정은을 숭상하고 아직도 북한을 흠모하는 이러한 종북 주사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을 반대하고 미제국주의라고 비판하고 미군 철수하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자식들을 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월남이 패망할 때 모든 고위직 관료들의 거의 대부분이 간첩으로 다 장악되어 있었어요. 동서독은 그나마 서독이 선진국으로 올라오고 굉장히 안보가 투철한 것 같은데 서독도 고위직들이 다 간첩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김대중 정부 이후로 그 외에 계속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수많은 간첩들이 양산되고 있고 계속 간첩들이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되고 법관이 되고 정치인이 되어서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인데 언론에도 방송에도 모든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그냥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변형된 어떻게 보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봉건시대의 공산봉건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이 주체사상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것인데 그들에게 이용을 당해서 그런지 약점이 있어서 그런지 그들에게 돈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판검사가 되고 법관이 돼서 그런지 공무원이 되고 군인이 되고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일 공산화가 되면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되면 저는 물론이고 목사, 종교인들, 크리스천들 예외 없이 다 즉결 처분 대상입니다. 저들은 대한민국을 접수하면 수백만 명을 일거에 제거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느냐고 말하는 자가 간첩입니다. 간첩들이 위장수를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엔 간첩이 너무 많아서 이젠 더 이상 남파 간첩을 파송하지 않고 황정엽 씨가 대한민국에 와서 그랬잖아요. 이 나라는 더 이상 간첩을 보낼 필요가 없다가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자생적인 공산주의자가 자생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에서 겁을 먹고 숨죽이고 있거나 아이 나는 몰라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다 소용이 없습니다. 공산화되면 모든 재산은 다 뺏깁니다. 사유재산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국가 소유가 되고 모든 통제된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통한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지금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북한 동포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북한에는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있다고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종교도 있다고 해서 봉수교회랑 또 한 교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 그 사람들은 신이 하나님이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신을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김일성이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 찬송 그대로 배우고 흉내내서 부를 뿐이지 외국인들에게 쇼핑을 하게 하고 보여주는 과시용으로 할 뿐이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에는 그 어떤 사람보다 종교를 믿는 특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반국가 사범으로 엄히 다스리고 온갖 고문을 하고 잔인하게 죽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수십 년째 풀려나지 못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고 그 중에 수많은 사람은 죽고 또 여전히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어린 아이 때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원합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해야 돼요. 이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길 원했던 애국심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열심당원들이 많았어요. 그들도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었고 무장폭동을 일으키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과거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았을 때처럼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것처럼 로마 총독의 지시를 받고 각 지역은 또 분봉왕을 만들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가 통제하는 방법을 쓴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또 종교 권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심이 투철하기 때문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를 만들고 자기들이 종교 권력을 다 장악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든 안 받든 다 그들에게 착취를 하는 이런 비통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오기를 고려하고 있고 도래하기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가 지켜지기를 바라고 이 자유 대한민국이 번성하며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가 되고 종교의 자유가 지켜지는 나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보장되고 사상, 종교, 신념, 자유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겪고 나면 알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고 감시를 당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 제가 체포당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변절하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고 변절하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그러한 비극의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악한 자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현재 이 나라는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도록 완전히 입법부가 독주를 해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탄핵이라는 극약 처방이 또 내려졌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부당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저는 거리로 나가서 외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의 외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저런 모습을 보이느냐 해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한편으론 착잡하기도 합니다. 저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목사가 되었는데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지고 악해져 가니까 세상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공산주의가 변형된 모습으로 문화 막시즘을 통하여 모든 문화 영역을 장악해서 공산화를 이루고 우리 영혼들, 우리 자녀들을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동성애자 LGBT들을 앞세우고 약자들을 프레임을 씌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족 통일을 바란다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는 하나다 해서 이념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래서 연방제 통일을까지 획책하는 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심각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거리로 나가게 되고 또 대법원에는 공무원들이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대법원 경내에서까지 가장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법원 내에 대통령 윤석열 퇴진하라는 현수막까지 붙여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저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그 안에는 상당수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자가 변형된 정통 공산주의도 아닌 김일성주의를 신봉하는 완전 종교적으로 보면 김일성 광신도 신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통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도 통치하고 계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악한 자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 1절에 봅니다. 2장 1절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로마의 첫 번째 황제라고 하는 삼두 체제를 거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체제를 거쳐서 최초로 황제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립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다 호적을 하라. 왜냐하면 수많은 정복을 해서 외지인들이 로마 제국으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출처가 불확실한 거예요. 오늘날 같이 신분증을 만들어야 되는 거, 이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할 수 없는 시민들이 로마 제국 내에 너무나 많으니까 폭동이 일어날 요소가 있으니까 안 된다. 이제 저들을 다 호적을 해서 호적이 없는 사람들을 가려내라. 이렇게 제국을 통치하는 수단으로서 호적령을 내려요. 자, 그런데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작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땅에서 작지만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 이미 그 당시 서기관들은 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에서 호적하러 왔다가 나중에 쫓겨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를 받고 고향이 나사렛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저거 엉터리야, 저거 이단이야, 말도 안 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저 나사렛 출신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어요. 초기에. 자,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정한 때가 되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호적령을 제국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원적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 그래서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2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자,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정원한 요셉, 이미 성령으로 잉태돼서 수태되어서 이제 출산 기일이 가까이 왔는데, 배가 불러서 이제 출산날이 임박했는데도 호적령을 발동하니까 빨리 호적을 하지 않으면 다 문책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급하게 그 임산부라고 해도 예외가 없이 다 호적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적합한 때에 호적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호적령도 임신 초기에 낸 게 아닌가, 이제 출산이 임박해서 호적령을 내린 거죠. 그 모든 타이밍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냐 마냐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정상화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범죄를 저지른 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목소리를 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언론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일을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이 땅을
무질서하고 혼란되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도록 좌경화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 베들레헴은 오늘날 예루살렘으로 보면 그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밑에 약 6km, 7km 정도 떨어진 남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았지만 가본 사람들이 하면 예루살렘이 계속 확장이 돼서 그 베들레헴이랑 골짜기 하나를 사이 두고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위치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당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광역시로 대구광역시 무슨 광역서 부산광역시 이렇게 되죠. 특활시도 있고 그래서 그 원래 도시에서 광역시로 해서 그 주변의 지역을 다 그 도시로 편입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확장이 돼서 이 베들레헴이 아주 가까이 자리하고 있고 위치하고 있는데 원래 베들레헴이란 이름 뜻이 있어요. 베들레헴이란 이름 뜻 알고 계신 분 알죠? 들어보신 분 알죠? 베드는 이제 하우스라는 뜻이에요. 집이고 레헴은 빵, 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란 뜻이 뭐예요? 빵집 또는 떡집이란 뜻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떡방앗간이에요. 그렇죠? 이 베들레헴이 떡방앗간이에요. 생명의 떡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그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굳이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온 인류에게 생명의 떡을 전해주기 위해서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 마리아가 잉태한 몸으로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 당시의 마을이 얼마나 크겠어요. 작은 마을인데 외지에서 사람이 다 밀려드니 여인숙이라고 해도 지금처럼 관광지가 아닌 그런 여인숙이 숙박할 수 있는 곳이 몇 집이나 돼 있겠어요. 그러니 그 집이 다 차니까 도저히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거기 들어가서 있다가 아기를 잉태해서 해산하고 우리 예수님을 출산하고 그 누일 곳이 없으니 말구리에다가 보자기를 싸서 말구리에 뉘어놨어요. 아무리 못 사는 사람,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물론 비참하게 버림당한 사람, 유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원치 않는 임신해서 아기를 유기하거나 낙태하려고 그랬는데 낙태가 안 돼서 아무렇게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길바닥에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죽게 내버려두는 이런 비정한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외에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실내에서 출산하게 되는데 병원에서나 실내에서 집에서 출산하는데 아기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 중에 가장 비천한 모습,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너는 다리에서 주워왔느냐 이렇게 좀 비난하면 옛날에 많이 놀렸어요. 내가 왜 다리에서 주워와? 난 부모님이 있어. 막 이렇게 우리가 화가 나서 항의하는 경우가 있죠. 다리에서 주워왔다는 건 부모도 없이 고아로 태어나고 아무렇게나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만들었어요. 역사적으로도 어둡고 국가적으로도 암담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불의와 불공평이 난무해서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가난한 사람은 착취를 당하는, 아무리 애써 일하고 노동하여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러한 정치적인 억압, 외세의 침략, 그리고 부조리한 상황,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우리 모든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옛날에 어진 왕 다윗 왕과 같은 사람, 어진 임금이, 통치자가 이 땅에 오기를 바라고 고대하고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론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메시아 어서 오세요. 우리 구세주에 어서 오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초림하실 때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 민족, 유대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머물러야 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민족의 섬기는 신으로만 온 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실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비참한 결과가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또 그것도 예정된 구원의 섭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에게도 표징을 보여주죠. 동방 박사들에게도 보여주고 이번에는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보여줍니다. 8절 9절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캄캄한 밤에서 이리 때가 오지나 않을까. 들짐승이 와서 양을 잡아먹고 또 도둑이 와서 양을 훔쳐가지 않을까. 한밤중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주의 천사가 환한 빛을 내면서 나타난 거예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얼마나 환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에 많은 우리는 특별한 인물들이 많아요. 선지자들도 있고 특별한 사람들. 그런데 이 천사를 만나든 하나님을 만나든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혼자 있는데 환한 빛이 비치면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난다고, 사람의 형상을 한 천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누구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저도 영적 체험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운 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꼭 영적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해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외경심을 가져야 됩니다. 10절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이제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천사를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서,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화로다 그래.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는 죽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 놀라운 표적을 보니 이 목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좋은 소식, 굿 가스펠을 전하러 왔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 메시아는 the anointed person,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세주란 뜻이에요. 메시아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구원자, 구세주예요. 온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실망하지 말아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니라 하더니, 가서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뉘어있는, 마구간에 뉘어있는 아기를, 여물통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게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게 너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고 사인이다. 여러분, 사인도 하필이면 그런 사인을 주셔요. 하나님 특별한 사인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는 메시아, 정치 메시아, 왕궁에 있지 않고 마구간에 가 있다. 베들레헴, 유다 땅에, 베들레헴에, 다윗의 동네에 있는 베들레헴에 그 성으로 그 읍내로 들어가면 거기에 숙소가 있는데, 여인숙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마구간에 구유 여물통에 아기가 있으리니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바라는 그리스도다. 이 표적을 준 거예요.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 말을 하니까 마구간에 있는 뉘어있는, 말구에 뉘어있는 아기를 표적으로 보여주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천군,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그 천사, 이렇게 마른 천사와 장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에서 성가대, 큰 집회에서 몇만 명 성가대만 해도 얼마나 웅장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전체가 울리는 천사들이 찬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기절할 만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 성가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소망이, 저는 노래를 못 한다고 했는데 계속 어쩔 수 없이 노래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제 소망은 천국에 가면 성가대 하는 거예요. 찬양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찬양하면서 마음에 시기가 있고 이렇게 찬양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 찬양,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대로 선다는 건,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는 건 너무나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그 모습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만 백성에게 평화지만 진정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을 넘어선 평안, 샬롬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성탄절을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이래. 그런데 이제 산타클로스의 날이 돼버렸잖아요. 산타클로스, 산타란 말 그 철자를 바꾸면 사탄의 날이, 사탄이 이용하는 거, 인간을 다
산타가 노르웨이에서 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또 산타클로스가 영웅이 되고 또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싫다고 할리데이, 특별한 그냥 공휴일이야. 그런데 트럼프가 미국의 크리스마스를 되찾겠다고 해서 크리스마스로 그냥 지칭하잖아요. 이만큼 세상은 악해서 기독교를 배척하는 반기독교 세력이 전 세계에 지금 차고 넘쳐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전 세계에 넘쳐나고 있어요. 이걸 누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지금 탄핵 지지하는 저들 무리들 가운데 캐롤송을 다 바꿔서 탄핵송으로 다 바꿔놓고 신성모독하는 자들 라이언에스라는 그것이 이쪽 게이트비가 완전히 예수님이 동성애자로 태어났고 이런 모독하는 신성모독하는 것도 노래도 만드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로 이 땅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죄악이 넘쳐 있었고 어두운 시대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핍박과 고통과 궁핍함에서 전쟁의 그 피해자가 돼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지구상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인간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절망의 시대에 구원자로 오시고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압제에 있던 암울한 시대에 짓밟히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비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 갓난아기의 몸으로 말구에 누인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낮고 낮은 비천한 모습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아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구속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거룩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낮은 몸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낮고 비천하고 천박하고 천한 자가 되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모습이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의 역사, 긍휼하심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